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표현이 있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입술에서 또 나올 줄 압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서 어떤 유력한 집안들,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와, 저 집안들은 뭐가 부족할까 하는 집안들이 뉴스에 탁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 보면 자녀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예를 한 번에 먹칠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또 느껴요. 야, 자식 농사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식 농사가 어떠세요? 잘 되셨습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아멘 하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키워봐.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소리가. 자식 농사 앞에서 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녀 공통점이 두 가지 있죠. 부모가 된 자들은 왜 빨리 친해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똑같아요. 자식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어디에 자식 잘 키우는 게 있어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자식 얘기하다 보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또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세요? 현실은 갈등이 있고 어렵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일평생 끝나지 않을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해결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에서 또 그 원리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비드라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비드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뭘 하나 알 수 있느냐? 교회와 가정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권면이 곧 가정에 대한 권면이고 가정에 대한 권면이 곧 교회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 왜 특별히 아비드라라고 했을까요? 부모들아라고 해야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뭐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이래야 되는데 아비드라라고 딱 꼬집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시대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 시대 1세기를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 1세기의 그때 당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가부장적인 사회가 오늘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어느 정도냐? 자녀의 소유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를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고 처분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른 집에 팔아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 초창기에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로마가 자꾸 길을 넓히고 군사적으로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정까지 다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가정은 그냥 가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죽이든 살리든 팔든 그건 가장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 그 로마라는 나라는 가정이 하나의 그냥 왕국인 거예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다 그 신하인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왔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다 쏟아냈는데 집에 당장 돌아가서는 삶이 어떻습니까?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감정을 무시해? 그러면서 때리는 일들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때리다 심지어 죽는 사회가 로마 시대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가부장적인 그 자들에게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속 성가시게 성질 날 때까지 굴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언어 폭력, 지속적인 체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역하자면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라. 더 한 단계 의역하자면 자녀를 한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녀는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한 번도 자녀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로마 시대인데 그 자녀도 인격체로 여겨라.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본인도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했던 자신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매질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귀하게 여깁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야. 힘들 때 찾아와 주시고 아플 때 안아주시고 연약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바울이 깨닫더니 그때부터 바울의 목회 철학도 무엇이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철학이에요. 내가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내가 너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바울도 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 눈으로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니까 그 자녀, 소유물인 줄 알았던 자녀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 양육의 핵심 원리는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역해서 말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자녀의 양육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먼저 이거를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가 1번이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양육,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잘할 것인가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나면 양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모에게 있고 나서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감정이 먼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대화 단절이에요.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빌고사드라는 청소년 교육 전문가가 이런 도표를 그렸어요. 미국의 10대들 가운데 문제 일으키는 자들의 증상, 그 마음, 부모의 반응을 쭉 통계를 내봤더니 대화 단절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 이거 우리 가정 자녀에 뭐가 문제가 있다. 대화 단절이에요. 대화 단절. 왜 대화가 단절됐느냐? 부모에게 뭔가 상심이 뭡니까? 감정이 놓였게 된 거예요. 뭔가는 안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도표를 보지만 빌 고사드가 이 도표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 대화 단절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분명히 부모에게 상심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됐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의 부모를 보니까 그때 그들의 반응은 왜 그래 쟤? 말하기 싫나? 많이 피곤한가? 사춘기인가? 별거 아니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감사 태도가 상실해요. 부모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감정이 상하고 아픈데 우리 부모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내 감정의 부분을 감싸주지를 않네? 근데 그때 문제 있는 집안의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야, 너는 참 이상하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해주는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나는 부모한테 감사했어. 그러면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는 뭔가에 불만이 있으니까 고집스럽게 나간대요. 부모의 권위를 자꾸 거부하고 싶은 게 뭔가 다른 행동의 고집으로 부모의 그런 뜻을 꺾고 싶은 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이제 말하죠. 어디서 고집을 피워. 이게 악순환인데 결국은 저기에도 쭉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니까 자녀 양육이 문제입니까? 문제 있는 자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저기에서 저 부분이 참 우리 정말 생각해야 된다 한 게 뭐냐면, 나쁜 친구 사귐. 나쁘다고 해서 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만 저기서 말하는 대로 뭔가 나쁜 정말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막 뭔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친구들과 사귀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단절됐는데 내 마음도 못 알아주니까 양육은커녕 자녀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근데 여기서 부모가 이제는 좀 알고 너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픈 이유가 뭐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저게 참 재밌었어요. 가정 비밀 수사국을 끓인대요. 만든대요. 가정 비밀 수사국이 뭐예요? 형이나 누나나 동생 뭐 삼촌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쟤 요새 누구 만나는지 봐봐. 너 그때 너 딱 걸렸어 하면서. 그러면 부도덕한 행위 계속해서 감정이 상하면 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대화가 있습니까? 자녀가 괜한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상태를, 그 감정을 살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다. 저 빌 고사드라는 사람은 저런 도표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이미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원칙이 자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 양육, 그거 전에 자녀 감정 상하게 하지 마. 이게 이미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놀랍다.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감정이 상할까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자녀니까 거기서 오는 생각이 뭐예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구 닮았니? 그러니까 이 말도 너는 나랑 닮았으면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내 자녀라는 생각은 나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자녀도 이런 생각을 하겠지.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이 자녀도 그 감정 느끼겠지. 내가 이런 의지를 행하면 이 자녀도 거기 따라오겠지.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내 자녀라는 생각, 로마 시대의 내 거라는 생각이 한 인격체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뭡니까? 지, 정, 의가 있는 게 인격이에요. 사람의 독특한 성질,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인격체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니까 나랑 생각 비슷한 줄 알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왜 그 생각을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양하게 만드셔서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게 해서 이 세상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지문도 다 다르잖아요. 지문이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뜻이 있어요. 외모도 다르고 지문도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 생각이 같겠다. 내 자녀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 느끼겠다. 내 자녀니까 이렇게 얘가 할 거야. 그게 부모의 큰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될 그 핵심이 뭐냐? 내 자녀는 나랑 다르다예요. 내 자녀는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존중을 잘해줘요. 집에서는 자녀는 나랑 비슷하길 원해서
존중을 안 해줘요. 제가 한 소설을 가져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에드나 퍼버가 쓴 거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거대한 목장을 소유한 목장주인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자에게 3살 된 아들 조디가 있는데 어느 날 목장 주인이니까 조디에게 카우보이 옷을 입히더니 카우보이 모자를 씌우고 말 위에 태웁니다. 조디가 내려오겠다고 막 울어요. 3살짜리가. 근데 아빠 베네딕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디야, 아빠는 걷기 전에 말을 탔어. 울지 말고 해봐. 지금 뭘 무시하는 거죠? 조디의 감정과 관계없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말해요. 야, 당신은 정말 영리한 아이였네요. 그러나 조디는 당신이 아니에요. 아마도 조디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 베네딕트가 말해요. 조디는 베네딕트 가문의 후손이요. 나는 그를 묶어서라도 기어이 말을 타게 하겠소. 아빠의 의지는 뭐예요? 거대한 목장 누가 맡겠어요? 내 아들이 맡아야지. 그러니까 묶어서라도 말을 태우고 싶은 아빠의 의지가 3살짜리에게 막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는 당신의 아이만이 아니에요. 당신과 저의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만의 아이가 아니라 조디는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 가정에 익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 자녀,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인격체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이거 다시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자녀는 나와 다른 인격이다. 내 생각 주입하려 하지 말고, 내 의지 주입하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녀 존중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둘째 핵심 원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오직 주의, 오직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것 말고 주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 경험으로 가르쳐요.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나도 친구들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내 경험.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의 것으로 하래요. 주의 것.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것은 문제가 뭡니까?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시대 때 겪어왔던 게 어떻게 자녀의 시대에 맞겠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힘들고 대화 단절이죠. 아니 이게 아닌데, 현재는 그게 아닌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는 계속 내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요새 참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하지 않을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이 맞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부모가 맞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자녀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정말 다 맞습니까? 부모도 사실은 이게 다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울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대에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이러할 때는 너희 부모들이 이렇게 하고, 너희 자녀의 사람 관계는 부모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막 길게 좀 바울을 통해서 길게 얘기를 해줬으면 도움이 될 텐데, 오늘 딱 한 절밖에 없는 거예요. 한 절밖에.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무슨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고 진리인데, 때로는 성경이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들이 왜 고민합니까? 내 자녀에게 어떤 지역으로 이사 가야 내 자녀가 잘 클까? 내 자녀에게 어떤 유치원, 어떤 학교,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하면 더 성장해 할까? 내 자녀에게 어떤 과외를 시키면 될까? 조기 교육을 시키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주면 자녀가 더 잘 성장할까? 수많은 고민이 있지만 성경은 딱 하나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된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충분할까? 뭐가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양육하면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삶을 살아갈 때 원칙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삽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되나? 저 상황에선 저걸 해야 되나?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어렸을 때 가르쳤던 거나 청소년 시기나 청년 때나 내가 장년 때나 나이가 들은 어른이나 한결같은 일관성이 내 삶에 있는 자는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복잡한 삶,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고 이럴 땐 이렇게 울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한결같은 원칙으로 쭉 살아갑니다. 너무 좋은 삶이에요.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요새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말씀에 다 있어요. 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교훈이 여기 다 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책망받아야 되는 태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 여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가 여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에 이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책 어디 봤습니까? 부모도 얼마나 심플해져요. 이 책만 붙들면 돼요. 다른 데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까지 이끌어가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많이 읽는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을 하다 보면 자녀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자녀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길의 끝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게 여기에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자녀의 발의 등, 교훈의 등을 비춰주고 때로는 어두운 길 가운데 가고 있으면 책망의 빛을 비춰줘서 그를 돌이키게 해주고 어두움이 나타나는데 바르게 함의 빛을, 말씀이 살아있어서 자녀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다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유치원, 학원 어디든 다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친구들 만나는데 다 여러분이 가서 빛을 비춰주고 그건 아니야, 이리 와야 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여기 있어요. 여기 또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주는 유익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내 자녀 잘 양육하면 뭐합니까? 그 자가 구원받지 못해서 부모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내 자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준대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주의 것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받는 좋은 유익은 무엇이냐? 아까 대화 단절 이야기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은 대화가 단절이 안 돼요. 제 친구들 말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에 부모님 한 2번, 어버이날까지 하면 명절에 2번 아니면 어버이날에서 한 3번 찾아뵌대요.
근데 부모님 집에 가도 별로 할 얘기가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왜냐면 이미 세대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랑도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들. 무슨 얘기해? 심지어 와이프랑도 할 말이 별로 없대요. 나는 이 취미 갖고 있고, 나는 직장 생활하고, 와이프는 가정에서 애 돌보고 이쪽 취미 있으니까 대화가 없는 가정이 그렇게 많대요.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 38초 평균 하루에. 밥 먹었니? 학원 잘 갔다 왔니? 잘 자라. 38초. 그런데 주의 것으로 양육하는 집안은 공통된 게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아는 요셉과 자녀가 아는 요셉의 스토리가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해도 같은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것으로 양육을 잘하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내 자녀가 신앙의 동역자까지 돼요. 끊임없이 할 말이 있어요. 자녀랑 하나님 얘기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 나누고, 일평생 내 자녀와 언제 만나든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혼자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혼자 의사 되면 뭐 할 거예요? 판사 검사 되면 뭐 할 거예요? 가정에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주의 것으로 양육해 보세요. 할 말이 넘칩니다. 교회 예배 드린 것 가지고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요새 깨달은 것 가지고도 말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주의 것으로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예요. 주의 것으로 양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부모로서 3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죠.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내가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말씀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내가 먼저 아는 것, 그게 1번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제시를 해주겠어요? 나도 기준이 없는데. 2번째,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먼저 살아보고, 야, 정말 이렇게 되더라. 부모의 경험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내 경험, 내 상황. 세상은 변하는데 원칙 그대로 살아갔어요. 정말 되더라. 너도 이렇게 해. 너의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은 그대로 되더라. 부모가 살아낸 것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것으로 양육하는 자예요. 말씀을 알고 살아내고. 마지막은 좀 좋은 것입니다. 교회 데리고 나오면 돼요. 주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주의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가정들, 부모가 다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같이 성장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주의 것으로 양육이 돼요. 지금 옆에서도 막 애들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저 애들 하나님이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는 저자들, 하나님이 어떤 형통한 길로, 어떤 평탄한 길로, 어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저 아이들 보면 기대가 돼요. 와, 정말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기 있는 청년들 기대됩니다. 오늘 5월달이면 사실은 교회에 있고 싶습니까? 청년들이면 데이트하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딱 꽉꽉 찼다는데, 이때도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듣고 훈계를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자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여러분 발의 등을 길의 빛을 비춰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두 손 잡고 같이 나오는 거. 그러면 양육이 되어져요. 주변에서 무슨 영어 유치원, 무슨 과외 물론 그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없는 채 영어만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는데 확신하세요. 오늘 이거면 충분하다. 휩쓸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에서 말씀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정 예배 말씀 한 구절 있고, 본문 하나 있고, 그 큐티 그날 거 하나 있고, 너는 여기서 뭘 느꼈니? 그럼 자기가 얘기할 거예요. 엄마는 이거 느꼈어.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20분이어도 돼요. 10분이어도 돼요. 그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주의 것으로 더 잘
양육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자식 농사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알았으니 어렵지 않길 바랍니다. 첫째로 자녀의 감정. 그렇다고 자녀에게 눈치를 보라는 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이 나와 뭔가가 대립됐는지, 내 생각이 주입된 건 없는지, 자녀는 이걸 원하는데 내 의지가 가미돼서 그자가 나와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지를 잘 살피는 부모가 되는 게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면 충분하다. 이것을 살아내고 이것을 말씀을 더 잘 알고 내가 그 삶을 그들에게 간접 경험도 보여주고 직접 경험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교회에 같이 나오고 가정 안에서도 말씀이 늘 있는 그것이면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옆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좀 자녀를 좀 바라보시거나 또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주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고, 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옆에서 참 축복된 환경에 있죠. 그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물된 동산으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걸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물된 동산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이름만 부르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게 자녀 아닙니까?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나의 자녀,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으셨지만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는 나와 같지 않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 주시고 감정 주시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사용할 귀한 인격체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그 자를 잘 존중하고 그 자의 생각을 함부로 내 생각으로 주입하지 않고 그 자의 가는 감정, 가는 의지를 내가 잘 살펴야겠다. 이것이 부모에게 꼭 있어야 될 태도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주의 것으로, 내 것,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내 연구했던 걸로 하지 말고 주의 것으로 잘 양육하고 알려주고 나누고 교회 같이 나오고, 그거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오늘 고민이 많이 덜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것 휩쓸리지 말고 주의 것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두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자녀를 정말 나와 다르다는 것 생각하며 존중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자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감정을 느껴도 그자의 감정이 오를 수 있고 그자의 의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인격체로 나와 동등한 관계로 그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고라는 것, 하나님 충분하다는 것,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면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조급해하고 부모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모가 그 확신 가운데 서 있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빛도 주시고 등불도 주시는 아름다운 길로 아버지 인도하는 최고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깨달은 것들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모든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자녀,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고민은 이제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녀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 생각이, 자녀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나와 감정이 같지 않아도 그 감정에 대한 공유함이 있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길을 오히려 응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특한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내 것이라는 생각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준 자녀의 양육의 원칙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의 것으로 양육할 때 교훈의 빛도 비춰주시고 책망의 빛도 비춰주시고 바르게 함의 빛도 비춰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자녀들이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동탄초청교회 자녀들의 삶에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부모의 짐도 덜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내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